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도 봤지만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이제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복음에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성도들은 제대로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길은 틀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길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이 아니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누구나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그리고 복된 길을 가고자 할 겁니다. 하지만 잘 몰라가지고 혹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길을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는 얼른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봐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길을 알려주는데 왜 이 길을 알려주지?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 내 의지대로. 예전에 이제 탑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가 분명 내가 본 표지판은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내비는 저쪽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비한테 그랬죠. 이 바보냐고. 이 짧은 길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멋대로 갔는데 물론 이제 그 길이 빠른 길이었어요. 근데 내비에 처음 등록할 때 이제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있거든요. 화물차로 등록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가다 보니까 높이가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굴다리로 향하게 됐었던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높이 제한으로 통과할 수 없는 그 길로 왔는데 후진을 하려니까 뒤에 이미 많은 차들이 또 따라온 거예요. 나 때문에 이제 길게 줄을 섰던 것이죠. 굉장히 시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로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그 율법의 벽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넘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복의 길인지, 그리고 그들이 따른 다른 복음이 왜 저주의 길인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영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했어요. 먼저는 구원의 경험을 증거로 돌아보라고. 그 다음에 구약의 증거를 가지고 너희가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7절부터 시작된 구약의 증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증거를 주제로 묶으면 이제 둘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우리가 이제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먼저 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죠?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알라.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알게 해주네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서 오는 그 자부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특권 의식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혈통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새로운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요? 믿음. 예.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대요. 혈통이 아니라, 물론 혈통으로도 후손이 될 수 있지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국적이나 출신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대요. 예.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일까요? 그죠? 한국 사람인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대요.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와 한민족이 됐는데 우리와 같이 김치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와 같이 김치 정도는 먹어야 되고, 제가 양반다리를 못하는데 한민족이 되려면 양반다리는 할 줄 알아야 되고 한국말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두고 단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조상의 유업을 함께 이을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될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믿었듯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에 이어지는 본문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다 그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죠?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도 인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를 똑같이 받게 해주셨다고요. 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하죠? 예언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이 8절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본문에 보니까 성경 기록이 말씀을 하셨대요. 성경 기록에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대요. 지금 하나님과 성경을 동등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추가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이 있기 전부터 이방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 근거가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와 같았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이 한 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제 복음을 공원에서 전하기도 했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믿음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제 예수님이 큰 산처럼 큰 산이 돼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났었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보여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이 할머니들한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분한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잠시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옆에 있는 개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개한테도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잖아요. 개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복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이방인이 그와 같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처럼 모양을 내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계획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차별 없이 믿음으로 받는 그 의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9절 시작. 그렇다면 믿음에 속한 이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처럼 복을 받느니라. 복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믿음이 모든 것을 대답해 주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으로 복의 길을 갈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복은 이제 뭐 건강, 장수, 재산 이런 물질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지만 본문에서 이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민족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복과 대조되는 저주는 어떨까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이제 저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 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대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항상 지속해야 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그리고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모든 명령에 대해서는 항상 행하도록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613가지 항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체크하면서 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나 지키도록 잔소리를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으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막 밥을 굶기거나 설거지를 시킨다면 어떨까요? 그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저주예요, 저주. 우리는 모든 일을 지속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도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항상 지킬 수는 없대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의 이제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한 것은 이 애언자 하박국이 갈대아인들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물론 지금 바울과 하박국의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위기, 그 피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예.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오직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하박국 예언자도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다는 것도 믿음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증거가 모두 그래요. 예.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었고요. 언제나 실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교만이에요. 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기준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지하거나 정말로 교만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기 의를 기준으로 당신은 이것을 해야 돼, 당신은 저것을 해야 돼, 당신은 이것을 하면 안 돼, 그거 못 지키면 나랑 교제할 수 없어.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자기 의의 기준을 두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 12절을 보니까 율법과 믿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둘은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서 거기에 믿음을 추가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면서 율법의 행위를 추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믿음도 율법도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둘 다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믿음에다 율법의 행위를 더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둘은 그냥 엄연히 다른 길이에요. 믿음은 복으로 가는 길이지만 율법은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할 때 그들은 실제로 모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켜야 한다면 논리적으로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은 모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몇몇 율법 행위들을 가지고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명령에 집착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넘어가도록 유혹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을 구별해야 되고 절기를 지키는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 율법의 일부를 가지고 지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너희가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다른 율법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그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도덕적인 율법을 말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을 구별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희가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럼 다른 도덕적인 율법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너희가 할례를 따르면서 왜 동물 제사는 따르지 않냐고. 무엇을 근거로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누가 그것을 정한 거냐고. 그것은 너희가 임의로 선택한 거 아니냐고. 근데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음을 자처할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일을 항상 지속해야 하는 이 율법 아래에서 행한다는 것, 그 행함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고요, 율법을 따르는 자의 저주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될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이 구원받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친다고 성급히 결론 짓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기초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능케 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12절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 살리라는 이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는 이 말은 저주 안에서 산다는 말일 뿐이에요. 그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 살리라 이 말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들 안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저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본문에는. 그러면 그것들 안에 살리라는 말은 결국 저주 안에서 산다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의 주장은 진리와 거리가 먼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의 교리일 뿐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왜 저주가 될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냐고.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결코 무능력하진 않아요. 율법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요, 또 율법의 능력은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저주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매우 강력한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거나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기력해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만일 율법이 죄인을 구원하거나 성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결코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예.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대요. 예.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죄인을 구원하거나 죄를 용서하거나 구속함을 줄 수 없었잖아요. 죄인을 개선시키거나 그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율법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과 저주가 만나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예.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시대에 오셨어요. 주님은. 그죠?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과도기에 딱 오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셨으니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심이라. 그러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제게로 오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이를 승낙하라. 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제서야 그가 그분의 요청을 승낙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래요. 네. 그럼 이 모든 의는 뭘까요? 예수님은 율법과 새 언약의 지금 중심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의를 성취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그 모양이 어디서 나오냐면 침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 죽으셔야만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죽어 있기 때문이니 내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이게 침례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는 죽음과 부활의 모양이에요. 그 침례의 모습은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가 그분의 요청을 승낙하였더라.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된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냥 없이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정말 사람이 되신 자신이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대요.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저주를 받으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4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려 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약속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도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대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대요. 근데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복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죠?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흠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추종자들은 없애야 하는 방해물로 생각을 했었을 것이에요. 근데 결국 바울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바울의 판단은 옳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저주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일은 신명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는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 증거가 된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 예수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길이 옳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남아있던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나섰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이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신이 확신의 근거로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이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또 신명기 말씀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길, 저주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율법이 줄 수 없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줄 수 없는 참된 민족이 있는 길,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어떤가요? 정말 같은 고백이 나오시나요? 오늘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정말 같은 길이라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림길에서 누가 복의 길로 인도하셨나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그죠?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걸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져야겠죠.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이루는 그 목표, 이 길을 걸어가는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저주가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울리는 자들이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대요. 저주를 받으셨대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유하시죠?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속박에 매이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를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복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